모든 주님의 자녀가 응답받고 평안해지며 형통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벙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장애인들에 대한 말이 옳지 않다 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벙어리 됐다. 사가랴가 벙어리 되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강대상이 높아졌습니다. 받침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박수돌 집사가 만들어 가지고 또 화물차를 가지고 빌려서 또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재능과 물질이 들어간 봉사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데 근데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중에 헌물한 성물에 대해서 좋다는 말은 좋은데 나쁘다 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낭패를 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부정적이어지면 큰 낭패를 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순서를 따라 직무를 행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 만나면 좋은 건데 그런데 그만 천사 만난 후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그 오해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너무 늙었어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때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유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심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했다고 불신앙이라고 책망하여 말하기를 네가 말을 이제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 천사는 무슨 연유로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명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사람과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소식이 없습니다. 뭡니까? 아기 소식이 없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세습입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녀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뭘 간구했을까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아멘.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간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간절히 구했다. 예. 두 사람은 아기를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나 그 나라나 자식이 없으면 구설수가 따릅니다. 친한 친구들은 놀리기까지 합니다. 부모 형제 다 근심합니다. 예, 저래 괴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구하였는데 허사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맞추어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직 없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아니 되어서 그들의 때는 빨리 낳고 싶으나 하나님의 때는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오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뭐 궁금해하던 아기 소식 궁금해하던 부모 형제 주위 사람들도 더는 묻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 사람은 자연스레 서로를 의지하며 살기로 하게 됩니다. 다 포기했는데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들 주겠다는 말 앞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와우, 좋은 소식.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가리아가 생각하니까 좋은 소식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아기 있으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포기했어요. 더더군다나 나이 들면 여러분 나이 많아서 자식을 낳으면 젊어서 키울 때보다 5배나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은 소식 같지 않은데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자식을 주겠다. 사가랴가 난처해졌습니다. 자기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천사는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좋은 소식. 혹자는 사가랴가 믿음이 없어 책망을 듣고 말하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사가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인지라 믿음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본문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믿음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사가랴가 난처해한 까닭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충돌을 하면 두 입장이 그냥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충돌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택합니다. 하나님 입장, 내 입장. 하나님의 때, 내 때. 충돌을 일으키면 하나님 쪽보다는 내 쪽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좋은 때인데 사가랴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도리어 놀림받을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는 좋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분명히 좋은 소식을 자기가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사가랴가 자기 입장과 충돌하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하는 말이 부정적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본문에도 아이 나이 많은데요. 이게 놀림 받을 수 있는 일인데요. 우리 이제 나 두 사람이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살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러다가 도리어 참 나이 들어갖고 이게 참 무슨 낭패입니까? 아유 이게 좋은 소식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벌써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게 정말 큰 낭패를 봅니다. 더더욱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엘리야의 직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도 안 나옵니까? 예, 읽으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구약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지금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는 선포했고, 세례 요한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곡은 곳간에 이거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일 세례 요한이 할 거예요. 그래서 와야 될 사람이니까 축복 중에 와야 되는데 이거 그 애비가 부정적인 말 막 하게 생겼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벌 준 거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없어 벌 받아야 되겠어 징벌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내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근데 내 때는 이제 이미 지나가서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가랴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입을 막아 말을 못하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를 정리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충돌할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이 충돌할 때를 반드시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때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때가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 때가 내 입장이 옳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보면 이 땅의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허상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일은 다 합력이 되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때를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 라고 여기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때 생각, 나는 지금 내 때가 지금 중요해. 하나님의 때하고 충돌을 일으켰어. 나 그럼 싫어. 이러면 그가 곧 부정적인 사람인데 좋은 때를 놓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를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가랴는 그냥 말을 못한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진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억울함과 난처함 다 만납니다. 이것을 생활에서 만나면요, 물질의 고통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육신이 만나면요, 질병으로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것을요, 명예적으로 만나면 엄청나게 억울한 일 당합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 무슨 요즘은 무슨 있다며요,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 거기에 하나가 올라왔는데 너무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그 아내가 막 그것 때문에 하소연을 해서 올린 글이 있다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요, 사람이요,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일을 왜 당할까요?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을 거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웠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하나 합니다.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충돌을 하거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좋은 때이며 하나님의 입장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친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자기의 입장이 충돌할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입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충돌하면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8명 있어요. 8명. 맨 첫 아들이 누구예요? 첫 아들, 가장 큰 아들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 이삭. 그리고 그드라가 낳은 아들 6명. 그러니까 이름 다 들려니까 귀찮으니까 지혜롭게 그드라가 낳은 6명, 8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요. 흔히들 생각하길 이삭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아예 자식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저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하고 그냥 아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이삭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자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어렸을 적에 이스마엘은 컸어요. 이스마엘이 좀 형제는 살면서 자라면서 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좀 밀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좀 울렸다고 사라가 얼마나 펄펄 뛰는지. 사실 이스마엘 낳은 것도 사라 입장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야? 데라. 사라 아버지 이름이 뭐야? 데라. 똑같은 아버지예요. 다만 엄마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 사라는 고집도 세고 일지향적이고 자기 주관대로 해나가야 되고
자기 오래비하고 사실은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래비 휘어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가 애 못 난다고 그냥 자기 몸종을 털컹 원하지도 않은데 집어넣어갖고 아이 낳게 하더니 그 다음엔 또 자기가 낳은 아들 꼬맹이 이삭 괴롭힌다고 쫓아내라. 어떻게 그 자식을 쫓아냅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뭘 고민하는 거냐면 쟤를 쫓아낼까? 이거 고민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잘 괴롭히는 옛날엔 동생이지만 지금 자기를 지배하는 여왕을 설득할까? 이거 고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미련도 안 가지고 내보냅니다. 물론 미련 많이 남았겠는데 결단을 내려서 내보냅니다. 이제 사라도 죽고 이스마엘 또 하갈은 다 내보냈고 이제 노년에 정말 자기가 적적해서 젊은 여인 하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내로 맞습니다. 진짜 사랑한 아내가 그두랍니다. 사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노년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이를 몇이나 낳아요? 그두라에게서 6명이나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삭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보내버립니다. 자기 살아 생전에 다 내보내요. 그래 그네들이 동쪽으로 가서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다 그쪽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은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지금도 같은 조상인데 아브라함 다 자식들이에요. 지금도 엄청 싸워요. 어디서만 평화를 지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의 무덤은 같이 지켜요. 공동으로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우리 단체로 갔었는데 수요일날 프로젝트로 거기 무덤도 다 봤어요 그때. 거기서는 평화가 와요. 아브라함의 무덤에서는. 그런데 그냥 맨날 싸워. 아유. 그 당시 때 그두라의 자식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입장 하나님 입장 부딪히면 여지없이 자기 입장을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하죠.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게 좋은 소식이니까.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 선택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좋은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웅다웅 싸우면서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을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좋은 일이 여러분들이 소망은 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어려운 난제들이 풀리며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형통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하여 주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은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충돌하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선택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10월달 가기 전에 충돌하는 일 생기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 선택하여서 좋은 결실, 이 가을에 정말 좋은 결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바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